우리가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듣기 싫어질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7장에서 지금 오늘 보시는 말씀 8장이요. 7장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에게 계속 침략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전에 엘리의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를 따라서 전쟁에 나갔다가 패배하고 안 되겠네? 하나님의 법궤가 필요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게 필요해. 하나님 법궤를 가지고 나서 싸우다가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궤를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블레셋에서 법궤만 홀로 하나님만 블레셋과 싸우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법궤는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서 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늘 불안하죠. 그때 이제 사무엘이 성장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이방 신들과 그리고 아스타롯을 제거해라. 그리고 나서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 그들이 이렇게 패배를 경험하고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있으면서 이제 힘들다 보니까 이들이 사무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을 끊어내고 그들이 종일 금식하고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그들이 종일토록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블레셋에서는 이 말을 듣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뭘 하려고 하지? 반역을 꾀하려는가? 우리가 전쟁을 치르려는가? 그리고 그들이 군사를 모아서 올라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전투력은 제로였고 이쪽의 전투력은 막강했습니다. 그들이 올라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들은 아무런 상태가 준비가 안 되어 있었지만 이들이 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그 진중 가운데 큰 우레가 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지러워서 정신을 못 차리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쉽게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지러운 사람만이 압니다. 메니에르나 아니면 이석증 같은 거. 이석증은 뭐 귀에가 돌이 있다고 작은 돌 그래가지고 뭐 빠지면 균형을 못 잡는다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걸려가지고 너무 고생했습니다. 정말 일어서 균형을 못 잡아. 그리고 계속 토하게 되고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게 됩니다. 최근에 또 그걸로 힘드신 분도 있다는 거 들었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어지러우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정말 이들에게만 들린 건지 아니면 정말 큰 우레가 블레셋 가운데만 들렸고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 들린 건지는 모릅니다. 중요한 거는 어지러움의 증상이 그들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큰 우레가 바라니까 그들의 청각에 문제가 생겨서 그들이 어지러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들이 어지러운 상태에서 싸우게 되니까 이거는 뭐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어른과 아이 싸움보다 더 쉽습니다. 어지러운 사람들, 본인이 중심을 못 잡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쉽게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깨달았지 않겠습니까? 야, 역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야. 봐봐, 우리가 한 것은 없었어. 오직 우리가 했던 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바랬던 것 뿐이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 가운데서 이방 신상을 제거하고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나의 잘못된 것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가 신앙을 바로 세웠을 때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그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는 걸 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7장의 내용이죠. 8장으로 넘어갑니다. 고작 장수는 한 장 넘어갔는데 그들이 바뀝니다. 이제 이들이 사무엘을 찾아오게 됩니다. 내용인즉슨 사무엘에게 아들 2명이 있는데 요엘과 아비야가 이 사람들이 아버지와 같지 않다는 것. 그들이 사사가 되었는데 브엘세바에서 그들이 사사가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온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행하지 않자 이제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그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에게도 저기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 틀린 말입니까? 사무엘 입장에서는요 여기서 화를 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되게 좀 약간 서운한 마음 그리고 좀 분노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가서 기도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아들들이 사사로 세워놨는데 부패했어요.
정직하게 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다른 지도자를 달라고 한 게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근데 뭐가 잘못돼서 사무엘과 하나님은 서운해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구했다면 뭘 구했어야 되냐면 왕을 구하기 전에 뭘 구했어야 합니까? 당신들의 아들들이 정직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기회를 줘서 사무엘 통해서 그들을 회개하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사를 구하든지 뭐 이런 방법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들이 그냥 왕을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왜 이들이 왕을 구하지? 여호와께서 왕이신데?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이스라엘 왕이신데 이들이 왕을 구해서 하나님 서운하셨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왕이라는 것은 필요했습니다. 아마 이들이 구하지 않아서도 지금 세계 정세가 바뀌고 있어요. 족장 시대에서 이제는 왕정 시대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왕이 필요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구했던 왕은 세상에 다른 나라들과 같은 왕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구했어야 왕은 여러분 사사와 왕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사사도 지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가 다른 점은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왕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들의 많은 공부했던 것들, 경험을 통해서 본인들이 본인의 주관을 가지고 본인이 결정하여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게 왕입니다. 다르죠. 그러니 이들이 사사를 구하지 않고 왕을 구했다는 건 뭔 말이냐면 이제는 우리가 인간적인 결정을 내리는 좀 현명한 사람, 이 사람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따른다는 사사들을 못 믿겠습니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무엘은 그동안 섬겼던 게 뭐가 됩니까? 평생 사무엘도 고생해서 그들이 이끌어왔는데 그들이 못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이전에 지금 무슨 시대를 지나왔습니까? 사사시대를 지나왔습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그리고 입산, 그리고 엘론, 압산, 압돈,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옵니다. 삼손까지. 근데 중요한 건 사사시대가 늘 불안정하거든요. 그래서 좋다가 안 좋다가, 신앙이 좋다가 안 좋다가 안 좋다가 좋다가 이러니까 사람들이 사사시대에 사사들을 신뢰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들이 결정 내리면 뭡니까? 우리 사사 필요 없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도 왕이야 라고 말합니다. 맞을까요? 이들의 결정이 확실히 맞은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제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셔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기도할 때 사무엘에게 그들의 뜻대로 왕을 얻도록 해라. 그래서 이제 왕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대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대신 너에게 왕이 생길 경우에 이러한 일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그 왕은 자신을 위해서 병사들을 모집할 거고 무기도 만들 거고 하여튼 전쟁을 위해서 다 준비할 거야. 너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신의 전쟁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거다. 그리고 딸들도 마찬가지다. 끌려가서 그들은 왕을 위해서 빵을 만들고 요리를 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왕의 종이 될 거다. 그리고 너희가 중요한 거는 너희의 종과 너희의 짐승들도 다 왕의 것이 될 거고 또한 너희가 너희에게서 있는 밭에서 포도원에서 그리고 여러 너희들이 수확하는 모든 것에서 너희들이 세금을 바쳐야 될 거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를 압제할 거고 힘들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18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엄청 슬픈 말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지금은 이방 나라처럼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해서 너희가 왕을 주라고 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왕을 줄 것이지만 그 왕이 결국에는 너희에게 오히려 올무가 되어서 그 왕 때문에 너희가 다시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 왕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차라리 왕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되냐면 이 전에 있었던 일이 미스바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이들이 회개하며 우상을 끊고 그래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 살았습니다 하고 종일토록 금식하며 회개하며 울고 지렸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첫 경험과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막 충만하죠. 그러다가 언젠가 신앙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또 이 왕 때문에 지금은 너희들이 구하지만 분명 후회할 날이 있을 거다. 그러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이들이 아 그렇군요. 우리 잘못했네요. 우리 결정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19절 말씀 보시죠.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였다. 여러분 엄청 심각한 상태입니다. 적색 경보가 켜진 상태입니다. 신앙의 적색 경보가 지금 들어온 겁니다. 엄청 심각한 상태. 이들은 지금 이걸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여호와의 말 듣기를 거절한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해라. 너희들이 구한 지금 왕을 인해서 너희들이 지금은 좋을 것 같지만 그 왕이 생김으로 해서 너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 듣기 싫어요. 아 말하지 마세요. 듣기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엄청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 정말 심각한 부분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을 생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기를 거절한다는 것은 여러분 더 이상 난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다. 나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똑같은 선포입니다.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들었을 때에 변화됐는데 듣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했던 것은 왜 틀리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사무엘이 소원해야지? 왜 하나님이 소원해할까? 이들이 사사에게 지쳤고 요엘과 아비야라는 사무엘의 아들들에게 지쳐가지고 실망해서 왕을 구하는 이게 뭐가 잘못됐나? 이제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들의 문제점이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냥 왕을 구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들이 이미 결정을 해놓고 나온 겁니다. 들을 마음도 없었어요. 사무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든지 그 말을 들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미 결정을 다 해왔습니다. 다 파악해왔어요. 아, 왕 좋더라. 왕이 있으니까 여기 대신해서 뭐 전쟁에 나가 싸우기도 하고, 왕이 있으니까 저 나라도 얼마나 좋아. 다 결정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통보하러 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큰 교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가지고 왔다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과 생각이 부딪혔을 때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딱 부딪히지도 전에 아예 듣지도 않죠. 왜? 부딪힐까봐 아예 듣지 않는 겁니다. 본인들의 가지고 온 주관이 흔들릴까봐 아예 이들은 듣지도 않는 겁니다. 귀를 막아버립니다. 듣기 싫어요.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업을 할 때나 우리가 뭐 투자를 하거나 무슨 뭐 결정을 하거나 할 때 우리는 신앙인들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결정해놓고 남들에게 다 파악해놓고 다 조사하고 수치 파악하고 뭐 다 해가지고 딱 와가지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딱 다 한 다음에 말씀하지 마세요. 머리 복잡해. 이런 경우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비추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 아니 멈추어라 했을 때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그 자세가 있어야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토요일까지 막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목사가 말해서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중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얘야 더 시간을 가져라 기다려라 이런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온다면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비추신다면 여러분 좀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안 돼요. 또 내 주관이 좀 흔들리네? 안 들을래요. 이래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기 시작하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첫사랑으로 인해서 미스바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막 감격에 있었던 우리.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마치 바이오리듬과 같아서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바이오리듬처럼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자, 사사시대와 이 왕정시대가 뭐가 다릅니까? 왕정시대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과 같은 왕도 있고 솔로몬 같은 왕도 있고 히스기야 같은 왕도 있고 훌륭한 왕들이 많은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문제가 있습니다. 사사시대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신앙생활 잘할 때가 있었고 떨어질 때가 있었고 또 외쳐 기도할 때 회개하고 오르락 내리락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요 나중에 북이스라엘 보십시오. 왕정으로 넘어가고 나서 그들이 원하는 그토록 원하는 세상 왕들을 그들도 얻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그 왕들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서 사는 왕들로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남유다와 그래서 사사시대는 약간 비슷합니다. 그 중간중간에 좋은 왕들이 한 번씩 나와요. 히스기야도 나오고 아사 왕도 좋았다가 나빠졌다 하긴 하지만 하여튼 좋았다 나빠졌다. 나중에 요시야 왕도 나오고 오락내락.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항상 어떻게 좋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항상 어떻게 공공행진하고 항상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하늘 공중부양에서 살겠습니까? 그러지 못하죠. 신앙이 올라갈 때가 있으면 때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 우리가 이들처럼 이스라엘의 장로들처럼 우리가 딱 결정해놓고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딱 나가버리면, 그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나가버리면 더 이상 우리는 신앙이 오르락내리락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하나님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무엘서는 그래서 뭐라고 시작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시대에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란 제사장도 피곤하고 살쪄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한나라는 여인이 아이를 못 가졌어요.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께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 아이가 자라나게 되죠. 어느 날 음성이 들립니다.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저 부르셨어요? 합니다. 아니 내가 안 불렀는데. 또 자다가 또 부르셨습니까? 합니다. 세 번째 그럽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아무리 두뇌도 알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이 아이야, 만일 이런 음성이 들으면 주여 말씀하셔도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해라 라고 알려주죠. 그때 또 음성이 들리니까 사무엘이 주여 말씀하셔도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아이가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사무엘서가 알려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사무엘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서 나아가고, 그때부터 그 한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다시 구원의 종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 나라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여기 단순한 것 같지만 이 단순한 구조 속에 여러분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 뭐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듣는 것만 들은 것, 귀만 열리는 아니 읽는 것 다. 언제부턴가 지금 여러분 이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거부 반응이 딱 일어나요. 싫어요. 읽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다 싫어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깝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듣기가 싫습니까? 보기도 싫고 하나님의 말씀 멀어집니까? 예배가 점점 싫어지고 귀찮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태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상태, 이런 상태가 시작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다시 미스바로 회개의 그때로 다시 그 은혜의 그때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싫어질 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이 듣기 싫어질 때, 이때가 아주 심각한 상태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고,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늘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돌아가려면 방법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 중에서 제일 힘든 이단이 있어요.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말씀으로 여러분 상대해서 말씀이 가지고 변증을 하면 돼요. 여기 틀렸어. 그러면 여기 말씀 넘기고 아 잘못 배웠구나 해서 얘는 바뀝니다. 제일 심각한 이단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안 본 이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비적인 어떤 체험을 가지고만 믿는 이단입니다. 자기의 그 교주를 달에서 봤다는데요. 그리고 안개 성령이 막 내려왔다는데 경험을 했다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가지고 그래도 듣는 사람들 어떻게 바뀌려고 하는데 말씀 자체를 아예 거부해버린 사람들 어떻게 바꿀 길이 없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 상태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바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단순한 신앙,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좋습니다. 읽어도 잠만 오도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여러분 읽을 때 그냥 말씀 읽어도 뭐 이해는 안 돼도 이 말씀 읽을 때만 마음이 평안해지고 좋기만 해도 그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말씀
시키기만 해도 그냥 답답하고 그냥 싫고 거부 반응이 나오고 이런 상태라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해야 될지 알지 못했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을 우리 위해서 신앙하고 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 모르고 하루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다운되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일으켜야 될지 모를 때 그때 기도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 도우시는 영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돌아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늘 우리에게 들릴 수 있도록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